할렐루야. 아멘. 2026년 3월 12일 목요영 성집회로 모이신 우리 동산의 가족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러 모이신, 함께 앉으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실까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영화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정말 성경 한 장을 읽기 위해서 그들의 삶에 정말 전부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 반복되는 예배이지만 이 한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큰 선물이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한 시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 이름의 높임을 받으실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죠.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그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크고 작은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주님, 우리의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이유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씻기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선포하며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 하기는 나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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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사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사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호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호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선하신 주님을, 호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사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사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사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사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선하신 주님을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선하신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
지쳐버린 내 삶 가슴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아픔 속에 서 있는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실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밤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주님 닮도록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상한 마음을 거두시고 하나님 이곳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의 아픔 가운데도 함께 하셨던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마음에 하나님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가르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주님 내가 서기를 원하오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나의 눈을 들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이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밤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주님 닮도록 우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의 멍에를 벗어내려 하나님 낭패와 실망을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주님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주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2주 전에 목심 기도받고 안과 다녀왔습니다. 녹내장 진행이 없음을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색도 온전히 회복하여서 잘 구별하여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남편 신창성 영혼 구원, 예수님 영접하고 함께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월 14일 토요일 전기 기능장 실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 주시옵소서. 셋딸 혜원, 지원, 혜주의 예배와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불면증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3월 20일 금요일에 보는 간호조무사 시험 좋은 결과 있게 해주시고 모든 상황에 맞는 곳으로 취업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타국에서 믿음 잃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란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케 하옵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 많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이기적인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어했을 아내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이혼 재판 잘 마무리되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어머니와 동생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을 얻고 천국 소망 갖고 살게 해주세요. 멕시코 출장 잘 마무리되고 성공적으로 일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주님을 사모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업장의 어려운 경기가 회복되고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들 하온이의 양육 과정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함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남편의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해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안산동산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부르시며 환영하고 환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거절당한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예배의 자리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목요 영성 집회에 나오신 모든 동산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도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이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고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할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거절당한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마다 가슴 속에 타오르는 소망을 안고 혹은 남에게 말 못할 아픔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기에 이곳에 나온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우리의 바람대로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 같을 때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매달렸던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거절하실 때입니다. 저 역시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의료진들조차 손 쓸 수 없다는 진단을 받은 성도를 안수하며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병세가 더욱 나빠지셨을 때, 갑자기 쓰러지신 성도의 회복을 위해 온 교우가 함께 울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주님 곁으로 데려가셨을 때, 힘든 사업 가운데서도 온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결국 사업장을 접고 막대한 빚 앞에서 무너지는 성도들을 지켜봐야 했을 때 목사인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고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아픔이 계신 분이 있으신지요? 분명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으며 무릎을 꿇었는데 응답은 오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져 갔던 경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늘이 닫혀진 것만 같았던 그 시간,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수년간 기도했는데 결국 세상을 떠난 가족을 둔 분들이 계신지요? 자녀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수년간 기도했는데 오히려 그 자녀가 더 멀어진 것 같아 가슴이 무너진 분이 계신지요? 학업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사업을 위해, 관계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는데 결국 그 일이 원하던 대로 되지 않아 아팠던 분들이 계신지요?
아마도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가슴 한켠에 하나님께 거절당한 기도의 기억을 하나둘 품고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거절당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조용히 기도를 접으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차가워졌습니까? 아니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 앞에 서고 싶습니다. 기도가 거절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서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이 질문 앞에 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합한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 수많은 시편을 기록한 사람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7일 밤낮을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아픈 기도의 거절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기도의 거절의 자리에 선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거절된 기도의 아픔이 어떻게 가장 깊은 차원의 예배로 이어질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상실의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우리는 예배자로 일어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배경을 간단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다윗은 부하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했고, 그 사실을 감추려고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선으로 몰아 죽게 했습니다. 간음했고 살인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의 죄를 정면으로 직면시켰습니다. 다윗은 즉시 회개했지만, 그래서 용서는 받았지만 죄의 결과는 남게 되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리고 그 선포대로 아이가 병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치심해 그 아이가 심히 앓는지라. 그 순간 다윗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였습니다. 다윗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금식합니다. 밤새도록 땅에 엎드립니다. 신하들이 일으키려 해도 일어서지 않습니다. 음식을 권해도 먹지 않습니다. 이런 금식과 기도가 7일 동안 이어집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있습니다. 먹지를 않고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왕된 체면이 없습니다. 왕의 위엄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할 때는 이렇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남들이 어떻게 볼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나단의 선포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어차피 정해진 일이니 기도해봐야 소용없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끝까지 구했습니다. 끝까지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도 그 결과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기도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22절을 보니 다윗이 자기의 기도를 설명합니다. 그가 이르되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함이었거니와. 누가 알겠느냐, 히브리어로 미요데아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자리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 요엘 선지자가 미요데아 이 말을 씁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스라엘의 민족의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말을 씁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이 나오는 자리에는 언제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누가 알겠느냐라는 말은 포기의 말이 아닙니다. 어차피 안 되겠지라는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가능성을 활짝 열어두는 기도의 언어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능히 이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결과를 내가 정해놓고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미요데아, 누가 알겠느냐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될지 되지 않을지 자신은 알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논리로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7일을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기도 전에 먼저 결론을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것이라고, 이미 너무 늦었다고, 나는 그런 응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미요데아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인간의 계산보다 크고 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상황은 어렵습니다. 의사도 포기했습니다. 누가 봐도 안 됩니다. 다른 이들은 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매달려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회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7일이 되던 날 아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아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7일의 금식이, 7일의 엎드림이 7일 동안 최선을 다했던 기도가 거절되었습니다. 신하들은 두려웠습니다. 보소서,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그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할거늘 어찌 그에게 아이가 죽었다고 말할 수 있으리이까? 그가 더욱 상심할까 하노이다. 신하들의 걱정이 이해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도 저렇게 힘들어했는데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다윗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듣고 눈치를 챕니다.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신하들이 대답합니다. 죽었나이다.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기도가 거절당한 순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실 이 순간에 우리 앞에 세 가지 익숙한 길이 열립니다.
첫 번째 길은 자책입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내가 더 열심히 기도했어야 했어.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거야. 이러한 자책은 기도를 인과율의 법칙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받고 적게 하면 거절당한다는 공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응답받고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7일간을 굶으며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했단 말입니까? 자책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죄책감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두 번째 길은 원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이 없으실까?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면서 왜 내 기도만 거절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원망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흔들고 기도의 거절을 사랑의 부재로 해석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니다가 하나님의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외면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길은 포기입니다. 역시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아. 이제 더는 기도 안 해. 그러면서 예배의 자리에서 조금씩 멀어집니다. 기도 외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멀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세 가지 길 중 어디로도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은 어느 길로 갔을까요? 그는 자책도 원망도 포기도 아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20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돌아와 자기 집에서 음식을 먹으니라. 7일 동안 먹지 않고 씻지 않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다윗이 바라던 응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응답 앞에 순복했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던 답은 아니었지만, 간절히 구한 기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선택합니다. 신하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렇게 울고 금식하더니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일어나 음식을 먹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대답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기도하는 동안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이 내려졌을 때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혹시에서 지금은으로, 간구에서 순복으로. 이것이 거절된 기도 앞에서는 신앙의 성숙한 이동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마음은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실망하는 대신 거절 또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인정하며 일상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이 때로는 너무나 아프고 힘드시죠. 때때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으시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해되지 않고 여전히 가슴 한켠에 퍼렇게 멍이 들어버린 기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예배합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 또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절된 기도 앞에서 무너지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다시 일어나십시오. 일상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자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4절과 25절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밧세바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15절에서 성경은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이 가늠한 여인이라는 죄의 흔적이 담긴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 그 호칭이 바뀝니다. 그의 아내 밧세바. 하나님께서 그들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신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시작된 관계 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이 솔로몬.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이에게 또 다른 이름을 직접 지어주십니다.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성경의 단 한 곳, 이곳에만 등장하는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이름 뜻이 사랑받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고 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절의 자리에서, 상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거절은 끝이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며 다른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홀로 엎드리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도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도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히 땀이 핏방울이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도 거절되었습니다. 잔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거절당한 기도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절된 기도가 인류 구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이 역사상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의 문을 열었습니다. 다윗의 거절된 기도의 자리에서 여디디야가 태어났듯 예수님의 거절된 기도의 자리에서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니다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한 더 크고 놀라운 새로운 은혜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거절된 기도를 품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수년을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는 분,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신 것 같아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 분, 여전히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지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분들에게 닿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거절됐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거절하지 않는 것, 소원이 무너졌다고 해서 예배까지 무너지지 않는 것, 상실이 왔다고 해서 신뢰가 끝나지 않는 것, 이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힘이 아닙니다. 믿음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도 하나님을 붙드는
힘입니다. 그러니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내용에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을는지 몰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거절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고. 그러니 이제 일어나십시오. 다윗처럼 일어나십시오.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거절된 기도의 자리가 끝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거절된 기도의 자리가 은혜의 구원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본 최선을 다해 기도했지만 거절당한 자리, 그럼에도 일어나 예배했던 자리, 오늘 이 기도회가 바로 그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절된 기도들,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 낙심하여 포기했던 기도들을 그대로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이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픈 마음이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모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마다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시 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누가 알겠느냐?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겠느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오래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지쳐가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마음에 품고 한 번 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인생,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문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그제서 이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도 끝이 났다고 말합니다.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결론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나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치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병세가 지나쳐서 나아질 수 없다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업장이, 가정의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 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과 여건은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붙잡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누가 알겠느냐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결론이 내려가기 전까지는 주님, 나도 이 자리에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들어지지 않아 절망하고 난망하여 포기했던 가족의 구원의 문제들, 주님, 그러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남편을, 내 부모를, 내 형제를, 내 자녀를 주님, 끝까지 포기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 다시금 필요합니다. 아버지, 다시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절망하고 낭망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끝까지 주님께로 나아가고 무릎 꿇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다윗이 그러했듯이 하나님 앞에 왕된 체면도 무엇도 다 내려놓고 주님, 하나님 앞에 순전히 엎드렸던 다윗처럼 주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체면도 명예도 주님, 세상의 시선도 모두 다 내려놓고 오롯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메어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때로 하나님께 거절당한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기도했는데 돌아오지 않는 관계, 기도했는데 낫지 않는 몸, 기도했는데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때로는 자책하고 때로는 원망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서 그런 줄 알 때도 있었고, 때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왜 하나님 나는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듯이 하나님의 결정이 내려졌을 때 지금은이라고 고백하며 간구에서 순복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니라는 응답이 하나님의 외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손에 내려놓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순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아픈 기도의 자리에 설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마주합니다. 거절된 기도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주님 무너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거절하셨나요? 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나요? 그토록 열심히 간구했는데 나아지지 않는 병과 회복되지 않는 은혜와 이루어지지 않는 꿈들을 주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낙심하고 때로는 자책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하지 못해서인 줄 알았고, 내가 하나님께 죄가 많아서인 줄 알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밉습니다.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실망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아픈 마음조차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거절당한 기도의 자리에서, 그 무너짐의 현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지혜보다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며, 나의 뜻보다 크고 크신 하나님의 신뢰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순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지만, 그렇지만 주님,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순종합니다. 순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진로의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런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다시금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주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덮으시고 회복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기도도 거절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거절당한 기도의 자리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역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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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윗은 기도가 거절된 그날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밥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거절된 기도의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예배를 마치고 다시 일상을 살아내는 것,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며 예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절된 기도 앞에서 조금씩 예배의 자리에 멀어진 때가 있었습니까?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닫혀있던 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으셨습니까? 주님, 그 무너진 자리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거절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너졌던 일상을 회복하고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거절된 자리에서 낭망하고 넘어지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하시고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거절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거절된 그 자리가 나에게는 오늘도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자리이지만 그것으로 나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다시금 일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다시금 예배자로 세워지는 우리 안산동산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눈물을 닦고 일어나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내게 하시고 세상과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주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무너졌던 우리의 일상들이 회복되며 우리의 예배가 일어서주며 주님, 주님의 뜻을 주높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다시금 올려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때때로 크고 작은 갈등을 겪지만 결국 당신을 선택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나아가는 모든 동산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찢고 밥을 먹고 예배하며 일상을 회복하는 가운데 주님, 새롭게 시작하시는 무너진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뜻과 계획보다 더 큰 계획으로 우리를 사랑함으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입술 가운데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고백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 무너졌던 삶의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덧입혀주시고 주님, 우리 주변의 무너진 자들을 함께 세울 수 있는 상처받은 치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먼저 회복했다면 아직도 무너진 자리에 가운데 있는 성도들, 교우들, 새 식구들 지금 돌아볼 수 있는 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거절된 기도를 품은 이들이 함께 예배자로 일어서는 안산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먼저 예배를 회복했다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를 회복했다면 우리 주변에
거절된 기도 때문에 회복되지 못해 낭망하여 있는 이들을 우리가 먼저 위로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거절된 기도를 가슴에 품고 무너진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픔을, 그 슬픔을 홀로 두지 않고 서로의 거절된 기도를 함께 품어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셀 안에서, 교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함께 다시 예배자로 일어서는 안산동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절된 자리마다 새로운 은혜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교회가 이 안산 땅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먼저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우리도 누군가를 예배자로 세워가기를 소망하오니 무너졌던 일상의 자리를 회복케 하는 은혜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위로와 사랑의 전달자로 세워지는 이 안산동산의 목요영성 집회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먼저 상처받았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위로를 그들에게도 전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우리의 셀 식구들 가운데, 부서원들 가운데 거절된 기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낭망하여 무너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줄 믿사오니 주님, 나를 보내셔서 그들 가운데 위로를 회복하게 하시고 소망을 회복하게 하시고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며 다시금 함께 예배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산동산교회가 아픈 자를 그냥 두지 않고, 넘어진 자를 그냥 두지 않고, 슬픔에 지쳐있는 자를 그냥 두지 않고 서로의 아픔을 돌보며 거절된 기도의 자들이 서로를 붙들며 위로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를 위하여 공동체로 불렀사오니 각 셀에서, 지역에서, 교구에서, 교회와 열의 문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주님, 사랑의 전달제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여전히 그들 가운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대신 전달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안산동산교회가 그것을 우리 동산교회 안에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절망과 낭만과 넘어짐의 자리에 있는 이 안산 땅 가운데 열방의 복음의 빛을, 하나님 위로와 소망의 빛을 전달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등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게 하시며 주님, 절망 가운데 있는 데에게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안산동산교회를 그런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안수 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목사님들이 안수하며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각자 마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